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의 앞부분, 요한일서의 서론 부분인 1절과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보았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고 그 육신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라고 그 감격스럽게 지금 그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 직접 들은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시대의 청중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 빛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빛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게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올라요. 태양. 네. 항상 세상을 밝혀주고 또 너무나 그 태양은 진짜 밝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밝은 게 태양인데 그 태양은 너무 밝기 때문에 그냥 그걸 어떻게 빤히 쳐다볼 수도 없어요.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정말 흠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게 태양 아닙니까? 그런데 흠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어둠이 없을 것 같은 그냥 빛 그 자체일 것 같은 태양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태양에도 어둠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흑점이라고 이야기하죠. 흑점. 네. 혹시 방수실에 네, 흑점. 네, 저기 있죠. 저게 뭐 이렇게 빈대떡처럼 보이지만 태양입니다. 네. 저게 까만 부분이 흑점이에요. 저게 왜 검으냐 하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저게 검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태양에도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빛, 전혀 흠 하나 없고 완벽한 거룩함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세계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기 빛의 삼원색이라는 거 있죠. 세계 삼원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 세 가지 색깔 그리고 또 이 우리가 크레파스나 아니면 물감을 가지고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밝아집니까? 아니죠.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검게 되죠.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되게 특이해요. 이 빛은 빨강, 초록, 파랑색을 빛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밝아집니다. 결국에는 흰색이 돼요. 결국은 하얀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감히 유추할 수 없지만 감히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빛이 이런 빛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너무나 밝고 희어서 여기다 어떤 더럽고 지저분한 빛을 비춘다고 하더라도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은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지저분하고 어두운 빛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되면 그 빛은 희게 흰 빛을 띠게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는 분 계신가요? SNS? 페이스북도 있고 또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이 플랫폼을 보면은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로 페이스북이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네. 이런 문구가 나와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 문구가 탁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클릭해서 저기다가 나의 생각, 지금의 상태,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친구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구가 항상 떠 있는데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다가 어느 때 이 문구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이 있는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은 과연 무슨 생각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행복해야 하고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아멘. 레위기 말씀의 이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법들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법을 이야기하고 정결을 이야기하고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른 건 내가 너와 관계하기 위해서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야. 내가 너와 사귐을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단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사귐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너에게 친구를 보내서 너를 교회로 인도하여 냈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폈는데 그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했단다. 내가 너를 나에게 돌아오게 했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귐이 있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며 살아갔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일주일을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문제들로 가득가득 우리 머리를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요 예배, 지금 둘러보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들 있습니까? 금요기도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이 있나요?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냥 주일, 그 한 시간, 그것도 겨우겨우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하고 사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동안은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가득가득 공부 생각, 그냥 스마트폰, 게임, 그것들로 우리 아이들 머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하고 사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정말 꿈꿉니다. 우리 김포제일교회에 수요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가득가득 와서 아까 전에 우리 엘리온 찬양단이 막 율동하듯이 사실 그거 제 18번 곡이거든요. 제가 껑충껑충 튀면서 지금도 유튜브에 제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진짜 이 건물이 무너지도록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하는 그날이 정말 속히 왔으면 좋겠다. 속히 올 것이다. 저는 소망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주님과 나눔을 하며 주님과 사귐을 하는 것, 어떻게 사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귐을 하는 방법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면서 정말 하루하루 주님과 관계 가지며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김포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향하는 삶,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향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유능한 논쟁가요, 훌륭한 설교자, 또 탁월한 신학자이고 기독교 역사 신학의 창시자인 성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354년에 북아프리카에서 로마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자신은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단 사상인 마니교에 빠져서 그 가르침, 마니교의 가르침에 이단 사상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그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에도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어느 곳에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을 기웃거리고 저곳을 기웃거리고, 그리고 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말 향락에 빠져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겠죠.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내연녀와 불법적인 동거를 하고 그 가운데 아이까지 갖게 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가운데 어느 날 정원에서 이제 이런 생각에 빠져들었죠.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끊지 못하나?
왜 나는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라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있을 때, 그때 어떤 아이들의 노래가 들린 거예요.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라는 그런 노래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달려가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어거스틴은 지금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어둠의 삶에서 빛으로, 그 허랑방탕한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이제 이동하여서 정말 주를 위하여 뜨겁게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진리가 아닌 것에서 심취했을 때, 방탕한 삶을 살며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정말 평생 진리를 갈구하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방탕하게 살다가 아마 지옥에 갔을 거예요. 지금의 성 어거스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고 고백하고 살지만 실상은 삶 속에서 생각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그 어둠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따라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또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원히 빛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삶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삶. 우리는 옷이나 우리 몸에 무엇인가 묻어 있더라도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있으면 내 옷에 뭐가 묻은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이 내 몸에 묻었는지, 얼마나 더러운 것이 내 몸에 묻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야 비로소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 이 정도로 더럽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 몸에 무엇인가 묻어 있다면, 여러분들 옷에 혹시나 똥이 묻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구린내 좋구나 그러면서 그냥 계시겠어요? 아니죠. 당장 털어버리겠죠. 닦거나 도저히 안 닦여지면 옷을 벗어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행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에서 나와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몸에 이렇게 더러운 죄가 묻어 있었네요. 주님, 내 몸에 이렇게 더러운 오물이, 똥이 묻어 있었네요. 그게 내 입에서 나오는 첫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군생활 하는 기간에 배를 탔어요. 배를 타면 항상 이제 7박 8일씩, 8박 9일씩 바다에 출동을 나갔다가 오면 딱 육지에 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닷물을 많이 맞았으니까 육지에 이제 민물을 가지고 배를 청소를 해야 돼요. 세차하듯이. 배를 청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아무렇지도 않던 배가, 하얗고 정말 괜찮던 광이 나던 배가 그 다음날 탁 자고 일어나면 배가 무슨 색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네, 무지개 빛깔로 바뀌어 있을까요? 네. 신기하게 빨갛게 바뀌어 있어요. 신기하게. 신기하죠? 안 신기하시죠? 배를 안 타봐서 뭐 잘 모르시겠죠? 진짜 신기하게 녹물이 나와서 있잖아요. 녹물이 싹 나와가지고 페인트 위를 다 덮어요. 온 배가 붉은해집니다. 그러면 그 붉은 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흰 페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배합을 잘해가지고 배를 칠합니다. 자, 흰색 페인트를 가지고 붉게 녹물이 나온 부분을 페인트로 칠하면은 어떨까요? 다시 하얗게 되겠죠. 너무 보기 좋겠죠. 지금 당장은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또 하루 이틀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이 녹물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철판이 녹슬어 있으니까 그렇죠. 철판에 묻어있는 녹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페인트를 벗기고 글라인더로 갈아서 그 철판에 묻어있는 녹을, 그 썩은 때를 벗겨낸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녹물이 안 올라와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씩 짓게 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직분자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신앙생활 오래 했고, 신앙의 대가 3대, 4대째, 5대째 신앙생활을 했고, 뭐 목사이든 뭐든 상관없이 누가 봤을 때,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경건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속은 그냥 그 배가 녹물이 나오듯이 다 썩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작은 죄 하나까지도 고백하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죄 하나까지도, 이 작은 죄가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죽이고 그 죄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썩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 다 토하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비참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작은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고백했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라고 고백했죠.
회심하고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큰 자다. 나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위대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위대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극히 큰 자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난 자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내 자신을 드러내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의 흔적이나 찌꺼기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시고 순결하신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매일 묵상하고 기억하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사귐을 통해 어둠으로 향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매 순간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내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죄를 자백함으로 나 자신을 치고 깎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